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봄철은 자연에서 부활의 신비, 부활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온통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만물에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까운 산에 갔더니 산 전체에 그저 그냥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가지에서 피어날 수 있을까? 겨울에 가면 거기에 눈이 쌓여 있고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서 이 가지가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지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따스한 햇빛이 비치니까 싹이 나고 꽃을 활짝 피우고 있으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활의 그 메시지를, 부활의 힌트를 그곳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인생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환해야 될 날에 깜깜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날이 저물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새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모여 성찬하고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전통에 따라 우리도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날도 특별한 날이지만 우리의 주일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매 주일이 바로 우리의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매 주일이 부활절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만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주일도 그냥 특별하게 여겨야 돼. 특별하게 여겨야 돼.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몇 가지 강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런데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갔느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다시 말하면 장례를 잘 치르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가면서 그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누가 무덤 문에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며 걱정하면서 가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군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것 같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무덤가를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사람이 교회도 여러분 무덤 옆에 가는 것은 무서워요. 그리고 무덤 옆에 가는 것도 무섭고, 그곳에 지나가다가 사람을 봐도 무서운데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었는데 눈과 같이 이더라.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지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기 이 부활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약 1000명쯤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당시, 그리고 일부는 잠들어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하며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지 않습니다. 참 위험한 그런 사고죠. 부활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 왜?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만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이 없는데 의미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이 없는데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는 의미도 허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제가 유학을 막 마치고 되돌아와 겪은 부활절 때 그런 사건을 늘 떠올립니다. 제가 1999년 12월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마침 보니까 여러분 4월달, 좀 2020년 그 4월달쯤에 부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그 지역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제 고향 교회에는 합동측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합동측 교회, 뭐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뭐 할 것 없이 다 연합으로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연로하신, 저명한 연로하신 원로격이 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유명한 자유주의 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연세가 많은 분이 강단에 씻어서 부활절 날 아침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 부활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며 하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부활절날 아침에 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이 없고 어찌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하는가?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요즘 기독교 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나는 못 믿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기독교에 부활이 없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그런 추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죄사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허망하죠. 허망한 거예요. 왜? 예?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천국 소망도 없습니다. 천국 소망도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죄사함, 천국을 딱 빼고 나면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껍질만 남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껍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 죽은 종교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윤리 도덕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일로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이, 천국의 백성됨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구주가 되겠어요? 죽은 자에게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안 계시는데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며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내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춘다, 그러니까 마음을 맞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평생 마음이 안 맞아. 남편이 이거 하자면 아내는 이거 하고. 그럼 가정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마음이 안 맞아.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안 맞아. 안 행복해요. 기쁘지도 않고. 그죠? 부부가 서로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아줘야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회를 하면 다리 묶고 달리는 1인 삼각경기 하죠. 그런데 보통 부부가 달립니다. 부부가 서로 묶고.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남편은 키가 크고 아내는 키가 작고, 남편은 보폭이 크고 아내는 보폭이 작아. 그러니까 달리니까 남자는 막 성큼성큼 달리는데 여자는 끌려가. 여자는 소리를 칩니다. 여보, 천천히 가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싸우는 날. 여러분, 보폭을 맞춰야 돼요. 같이 맞춰야 돼요. 키가 크신 분은 조금 걷고 키가 작은 분은 좀 더 크게 걷고 보폭을 맞춰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주님과 발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잘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왕께 물어야 돼요. 나의 구주께 물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내가 여전히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하늘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게 부족한 것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게 뭘로 여기는 거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왕께 물어야지. 왕께 물어야죠. 그래야 왕이시지요. 그래야 구주시지요. 주주시죠.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라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한 번 물었으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신앙생활 한 거예요. 두 번 물었으면 두 번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면 묻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물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네? 다 알아서 해버려요. 교회 나오는 것만 신앙생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원하기는 주님께 물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를 먼저 만나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인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는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판했던 여인, 그 가련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어요. 실망한 제자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의 교만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 거만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특징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누굴 찾아오시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특징이 있다고. 누굴 찾아오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자기가 과학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과학이 어떻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성적인 존재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길래 도대체 이성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 부활을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께 물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부활을 인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느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바예요. 오늘 본문에도 7절 8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는. 8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다름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빨리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빨리 다름질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이 다 평등해요. 그렇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아들이 여러분 효자라도 부모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게 있는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다 죽음의 행렬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복음인 것을 인정한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는 말이 종교는 자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복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자유가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되겠냐고요? 예수 부활, 그것이만이 소망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유가 되겠냐고요? 전해야지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 마음.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종교는 자유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발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조선 땅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른 줄 믿습니다.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138년 전에 4월 이 부활절 날 미국의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 땅에 입항을 했어요. 누구냐?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입항을 했어요. 부활절 날 조선 땅에, 흑암에 덮여있는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소망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소망이 생겨났어요. 일제 통치로 망해버린 나라,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망해버린 나라, 전쟁으로 분단되어 불의가 가득한 나라, 그 나라에 부활의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시편 67편 1절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민수기 2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얼굴빛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인데, 그 얼굴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 어둠에 비치는 그런 빛이에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받으면, 복음의 빛, 부활의 빛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도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빛, 복음의 빛, 부활의 빛이에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오래전에 50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한 남성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건설업을 하던 분이요,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내는 식당업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둘 다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단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이단에 빠지자 아내가 무섭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불행이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 잡기가 힘든 이 집사님이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별거했어요. 아들 둘은 낙심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IMF가 터졌어요. 사업은 망했어요.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말았어요. 밖에 나가 길에서 자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밥을 안 써먹고 술을 사 먹었어요. 폐인이 되었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숙자 쉼터에 가서 쉬는데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기도 싫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볼까 하다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술에 중독되어 내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막 흘렀어요. 부활의 빛이 그에게 비추자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렇게 어둡고 죄가 많고,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밝게 비추어 주셔야 돼요. 밝게 비추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질병이 많고 염려 근심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밝아져야죠. 내 마음이 좀 어두워서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어두워서 늘 죄만 짓고 살지 말고, 부활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부활의 빛을 좀 영접하여 드려서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좀 몰아내고, 그리고 염려를 좀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아침에 부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빛이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빛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빛의 증인. 원하기는 이런 귀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